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의 장 제목은 성령 강림, 성령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1장에 말씀드린 성령 약속이 2장에서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은 1절로 4절인데요.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네,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네, 4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하신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성령 강림하신 날은 언제냐? 오순절 날이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은요 77절이라고도 해요. 왜 77절이라고 하냐?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초실절부터 숫자를 세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라는 뜻은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거를 계산하는 거는 7주 곱하기 7, 7주 49죠? 그 다음 날이니까 딱 50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 건데요. 네, 이 날은 어떤 날이겠어요? 이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이 땅에 40일 계시고 또 10일이 지난 다음에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예수님이 50일째 딱 되는 날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뭐냐면요 12사도와 그 120명의 그 성도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1장 15절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1장 13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것이다.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이 마가 다락방은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누가에 의하면은 모인 곳이 성전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현장에서 돌아왔잖아요.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런 기록도 누가복음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꼭 마가다락방이라고만 하기는 어렵다. 마가다락방일 수도 있고 성전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절에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 하늘로부터란 얘기는 대부분 성경에서는 뭐냐?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소에 그랬죠.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주실 거다. 너희끼리만 있게 하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늘로부터란 성부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임했다. 그런 말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말은 이적적인 현상을 동반한 성령 강림이었다. 조용한 가운데 성님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이적적인 현상, 그 바람소리 같은 소리를 동반한 가운데 이 성령이 임했다. 성령님이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강하게 이렇게 내리는 첫 번째 개인적으로 내린 거는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사역을 감당할 사도들이 이제 그 선지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에게 특정한 분들에게 내렸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이런 상황은 지금 처음입니다. 처음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가 그런 내용이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가득하다는 얘기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뭐 컵에 물이 하나 가득 찬 거를 충만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온 집에 가득하니까 성령 충만한 임재를 청각적으로 인식했다는 얘기예요. 네,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그때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 네, 그런 거를 이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 소리만 들린 게 아니라 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볼 수 있는 이적으로 임하신 거죠. 3절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현상인데요. 그 십계명을
십계명을 수여받을 때 그때도 성령이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웅장함이 출애굽기 19장 16절로 18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런 걸 연상하게 하는 거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임한 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게 너무나 은혜가 되죠. 성령의 임재를 시각으로 인식을 했고 불같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불이 보였다는 얘기고 바람같이 강한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시각적으로 인식했고 또 구약은 특정인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으나 신약은 예수를 믿는 각인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었다니까 각인에게 임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이때부터 뭐냐 만인 제사장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그 제사장만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지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백성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니면 감사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레인들하고 이렇게 잡고 이래가지고 피를 받아서 제단에 이렇게 뿌리고 이러면서 대신 제사를 드려준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추수감사절에도 이렇게 막 곡식 같은 거를 이고 가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제사장 앞에 내려놓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아가는 은혜를 누렸다. 이것의 하나의 표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지성소를 가로막아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이적이 나타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것도 하나의 표적인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분이 지성소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시은 자 법계 뚜껑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라고 이제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곳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갔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순간 위에서 아래로 딱 찢어지니까 문이 열려버린 거잖아요. 아무나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라 한다. 신약 시대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뭐 고해성사 할 필요 없어요. 직접 하나님께 주님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예,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이제 만인 제사장인 거죠. 예, 그들이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얘기는 성령 약속 1장 4절 5절 8절에 있던 성령 약속이 성취됐다. 그런 말씀이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람 소리가 있었고 두 번째는 불길이 막 보였고 그랬는데 지금 세 번째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기서 다른 방언은요 각기 다른 외국어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외국어를 배운 적이 하나도 없는데 외국어 방언을 하는 거 오늘날 우리 방언하고 틀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 지역 방언이라고 한다. 네, 외국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초자연적 다양한 외국어인데요. 이는 만국 방언이라고 그래요. 모든 나라 말을 다 한 거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 새 방언과 동일한 말이죠.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이런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고린도 그 전서에 나오는 고린도인들의 신비 방언과는 구별돼요. 이 방언은. 신비 방언. 이 신비 방언은 이제 방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외국인의 말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신비 방언인데 이것은 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자는 그 뜻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 하나님께만 상달되는 그런 방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이죠. 예, 그래서 구분된다는 걸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나 이 방언은 그때 이례적으로 끝났다 이런 사람 있지만 하나님이 필요하면 또 이런 능력을 못 행하시나요? 필요하면 행하시죠. 지금 왜 이런 은사 이런 특별한 방언을 주시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받은 자들은 갈릴리에 사는 제자들이었잖아요. 그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서 꽉 찼어요. 지금 전하면 돼요. 성령 충만해요. 근데 말이 안 통하면 복음 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이 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적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외국인들하고 말을 할 수 있게 전도할 수 있는 도구를 주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은사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은사를 좋은 은사 받았다 그래서 나는 저 은사 나도 주세요. 이런 거는 이제 좀 안 어울리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꼭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은사를 자꾸 찾아내고 발굴하고 그거를 갈고 닦아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을 생각을 하는 게 더 옳은 거겠죠. 근데 팁에 보면은요, 오순절이란 이렇게 팁을 해놨는데요. 오순절은요, 77절이라고도 하고 매추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77절은 왜 77절이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7주 곱하기 7주, 77, 49, 그 77절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이 77절이 오순절이니까 77절이라고 하고 또 맥추절이라고 해요. 이 맥추절은 뭐냐? 그 맥추절은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거는 뭐냐면 밀 추수감사절기예요. 밀 추수감사절기. 네, 그래서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6월절 후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인 초실절로부터 이 초실절이 뭐냐? 부활절이에요. 초실절 봐요. 이제 그 6월절 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금요일이었어요, 그때가. 유대인들로 말하면 그 이튿날은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날이잖아요. 이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신 거예요. 금요일날 들어가시고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세계 모든 달력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 세계 움직임은 하나님의 패턴대로 돌아간다. 네. 그래서 이제 초실절 날은 곧 부활절 날이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가 7절기가 있는데 그 초실절이라는 거는 뭐냐? 처음 익은 곡식을 한 단을 이렇게 묶어서 먼저 익은 게 있잖아요. 항상 곡식은. 그거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 흔들어 요제로 바치는 그런 날이 초실절인데 그 예수님이 처음 익은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그래서 초실절 날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그냥 있어진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구원의 경륜을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초실절. 그래서 초실절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책에도 내놨는데 앞부분에 이렇게 서론에다가 내놨는데 초실절은 7절기 중에서 한 절기인데 그거는 부활을 과거에는 처음 익은 열매를 한 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지만 오늘날에는 그것이 예수님 시대. 그래서 한 15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는 초실절이 부활절이다. 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계산법은 레위기 23장 15절로 17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계산법이. 그래서 7주 곱하기 7일. 그러니까 초실절, 부활로부터 7주 곱하기 7일은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이죠. 그래서 이 날은 언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그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딱 50일이잖아요. 이것도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오순절은 3대 절기 중 하나예요. 구약에. 그래서 제가 이제 쉽게 하려고 여기 책에는 유칠초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6월절, 77절, 초실절. 절기가 7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3절기를 1년에 3차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고 헌금을 드리고 이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날인 거죠. 그래서 그 날은 이제 부활절로 이제 부활절 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서 맥추절과 칠칠절로 지켰어요. 구약 사람들은. 근데 이제 맥추절이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밀수학 감사절기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나왔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지키냐. 신약에서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므로 성령 강림절이라고 불러요. 이 맥추절을. 그리고 지킵니다. 그리고 또 맥추절로 지키기도 해요. 네. 그래서 한편 오순절은 십계명 수요의 날이기도 합니다. 십계명 수요의 날. 이 십계명은 이때로부터 지금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신 때로부터 1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때 십계명을 주신 날도 오순절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쫙 지금 이렇게 꿰지죠. 그래서 이 날은 제 가로에 그렇게 써놨는데 출애굽에서부터 시내산 당도까지 45일이다. 그 출애굽은 이제 6월절 이튿날 6월절 새벽에 출발했을 거 아니에요. 이튿날 그러니까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 이제 출발한 거죠. 그래서 15일인 거죠. 15일 날 출발해서 1월 15일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양력으로 하면 5, 6월쯤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5일 날 출발을 해서 시내산까지 당도를 했어요. 아까 뭐 오전에 말씀도 있었지만 뭐 마라에 갔다가 홍해를 건너서 마라에 갔다가 뭐 여러 엘림을 갔다가 뭐 이렇게 쭉쭉쭉 거치면서 시내산 앞에를 갔는데 거기서 율법을 받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시내산 앞에를 갔는데 그때가 45일 되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거기 시내산 앞에 도착한 날이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3개월이 되던 날을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는 날이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계산이 틀려요. 왜냐면 2개월이 딱 끝나고 3개월이 시작되는 날로 본 사람이 있고 3개월이 되던 날은 우리가 지금 45일로 잡은 날은 한 달 1월 15일에서 2월 15일은 한 달이잖아요. 그리고 3월이 딱 됐을 때가 45일이잖아요. 15를 더하니까. 그러니까 45일 만에 이제 시내산에 당도했다 이래요. 그것이 70인역하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바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적용했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걸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을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은 어떻게 나왔냐면 그럼 45일 날 그러면은 이제 그 십계명을 받았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당도해서 다 뭐 하겠어요 이제. 시내산에 당도했어요. 막 힘들게 왔어요. 뭐 하겠어요? 천막 쳐야죠. 천막. 네, 천막 치고 살았어요. 지금같이 좋은 천막은 아니겠지만 뭐 아무튼 뭐 나무를 베어다가 치든지 뭐를 치든지 하여간 천막을 치고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모세는 바로 산으로 올라갔어요. 몇 번 올라갔냐? 십계명 받기 전에 3번 올라갔어요. 그 노인네가 시내산을 3번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또 올라갔으니까 내려와야죠. 명령받고 내려와요. 그럼 백성에게 전해줘요. 다시 올라가요. 또 명령받고 내려와요. 다시 백성에게 전해줘요. 이거를 3번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려면 거룩해야 되잖아요. 다. 그러니까 옷을 빨고 백성들은 전부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네. 어떤 성관계 이런 거 하지 말고 아주 옷도 다 빨고 거룩하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줄 거니까. 그러니까 그 날이 셋째 날을 기다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셋째 날에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준비한 날하고 정결하게 하느라고 3일을 기다렸으니까 딱 50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책도 썼잖아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도 그렇게 써놨는데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한 날, 십계명을 받은 날. 네, 하나님의 그 경륜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뜻이. 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중요한 날이다. 그러면은 이제 성령 세례란 뭐냐? 이게 지금 성령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지금 그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그거를. 근데 성령 세례는 구원을 위한 필수 요소로서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으며 요한복음 7장 37로 39, 사도행전 15장 7절 9절 나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단회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적용시켜 주시는 그 성령 세례인 거죠. 네. 그런데 그 밑에 바로 보시면은 팁에 또 하나 보시면은 거기에는 성령 충만이란 건 뭐냐?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은 중생한 성도가 예수 믿은 성도가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막 소리 지르고 날뛰고 이러는 거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이 많으니까 즐거우니까 기쁘니까. 그렇지만 맨날 그런다고 성령이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거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누구를 따라 사는지 모르겠죠. 네, 한편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이날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이 처음으로 성령을 받고 또 성령 세례도 받고 그날 한 날에 다 일어났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절로 13절 단락을 보시면 그 성령 강림의 현장을 목격한 자들의 반응이에요. 성령 강림의 현장을 목격한 자들이 많았는데요. 크게 놀라고 조롱을 했다. 그러니까 놀란 사람도 있고 조롱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도 복음을 봤는데 그런 게 있냐.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나 좀 데리고 가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겠지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간단한 게 어떻게 구원을 줘요.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죄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아요.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5절인데요. 때는 언제냐. 성령 강림 당시에요. 그걸 본 사람들이죠. 근데 이 본 사람들은 누구냐. 이때 이제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만국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예요. 이 나라 말, 저 나라 말 막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말이 통하니까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고를, 이 사람 봐라.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외국어를 이렇게 해? 막 이럴 정도로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말은 각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걸 보고 이제 다른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그래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이 열방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왜 예루살렘에 왔겠어요? 이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온 거야. 오순절 날은 3대 절기고 모든 남자는 3대 절기에는 다 예루살렘에 와서 얼굴을 보여라 이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지잖아요. 온 거예요.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왔는데 순례객들이죠. 한마디로 순례객들이에요. 예루살렘 순례객들인데 그 오순절은 그 순례 간수를 지키는 세계 각국의 순례객들이 이제 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 또 순례객이고 유대인들 현지에 사는 사람도 이제 참석한 거고요. 유대교에 개종한 일반인들 각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3대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러 있을 때 성령이 임했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는 참 은혜로운 때죠. 그래서 이제 순례객들이 소동을 하는데요. 6절입니다. 제자들의 방언 말하는 거를 이제 들은 자들이에요. 막 자기네 나라 알아듣겠어요. 막 다 내 나라 말을 하니까 저 사람 내 나라 말, 이 사람 저 나라 말을 막 하니까 지금 난리 난 거죠. 이 소리가 남의 각기 다른 방언, 즉 외국어를 말해요. 큰 무리가 모여서 순례객들이죠.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외국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을 했다. 반응 첫째, 소동했다. 둘째 반응은 뭐냐? 당혹감을 토로했어요. 이럴 수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 실력에 놀래서 지금 놀래 자빠질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갔다 온 사람이 영어를 잘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시골 갈릴리 촌에 사는 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또 아가씨들이 총각들이 막 방언을 하네. 그러는데 다 알아듣네.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네. 여기에 지금 놀랄 일이죠. 이게 뭔 일인가.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에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 말씨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말씨로. 벌써 유대인들은요. 갈릴리 사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베드로가 부인할 때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데 말소리를 듣고 말소리가 너를 갈릴리 사람으로 표명을 한다 지금. 뭐 어디 거짓말하냐 막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것처럼 말소리로 알아본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무식한 사람들, 거기는 이방인들하고 섞여 사는 사람들, 그 어두운 지역이다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왜곡을 하잖아요. 그래서 놀란 거고요. 또 세 번째 놀라는 거는 뭐냐? 경이감을 토로해요. 각 사람이 자기 지역의 언어로 들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딱 미국 가더니 막 미국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막 이러면서 이거는 이제 약간 경이감이죠. 네, 이렇게 놀래고
또 이제 9절에 보니까 순례객들의 나라를 소개를 하는데요. 15개국 또는 지방 이걸 소개하는데요. 뭐 제가 이거를 모르죠. 네, 이게 주석에 보고 이거를 여기 한 건데요. 우리는 그 바데인과 있는 카스피의 해의 남동부의 유대인들을 말하고 뭐 이란 사람들, 이란 지역, 뭐 바벨론 사람들, 뭐 바벨론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겠죠. 왜 많이 살겠어요? 포로로 붙들려 가가지고 거기서 정착한 사람들. 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네.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를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는 유대가 지금 예루살렘인데 왜 유대? 다윗과 솔로몬 왕국이 점령했던 땅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갑바도기아 이런 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나오고요. 본도와 뭐 아시아, 뭐 부르기아, 밤빌리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국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알아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는 못 알아듣겠네 이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다. 이적 중에 참 큰 이적이죠. 그래서 이제 11절 뒤에 보면은 언어 소통에 놀라는데요. 사도들의 복음 전거를 통한 그 통역 없이 듣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놀라는 거예요. 15개국 이상에서 온 지역 이런 것까지 하면 많은데 이 사람들이 통역도 없이 자기네가 스스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말을 120명 하고 사도가 하는 말을. 이런 이적이 이 땅에 이루어진 거죠. 오순절날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 듯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이 하나님의 큰일 말한다 이 얘기는 복음 전파를 의미해요. 말이 통하니까 새로 이렇게 순례객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잖아요. 지금 성령에 충만하니까 아무나 붙잡으면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뜨거워요 가슴이. 그래서 지금 말을 하니까 다 알아들으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럴 수가 이러면서 지금 이제 놀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구원의 전 사역을 막 증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시는데 할 얘기 너무너무 많죠. 그분이 십자가 달리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성령을 보내주셨고 막 저도 하라면 1시간 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흥분돼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 이제 막 복음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도 13절에 보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세술에 체했다 이렇게 한 것이 조롱한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그 본토에 예수님 핍박하던 유대인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웬일이야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조롱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베드로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요. 이 첫 번째 설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다 잠잠하십시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설교했겠죠. 14절로 21절 베드로의 첫 설교인데요. 조롱을 반박하고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설교 대상 누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순례객들,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지금 순례객들이 다 듣는 거예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사도들은 아마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옆에 막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상황이 지금 흥분되는지 너무너무 흥분돼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막 이렇게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조롱을 반박하는데 15절이죠. 네, 15절에 기도 시간에 취하겠느냐. 지금 이때가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때가 제 상신이 임하는 오늘날 오전 9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아침부터 지금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첫 기도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합의 기도를 3번 하는데 그 오전 9시에 하고 또 정오에 한 번 하고 오후 3시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왜 하루 3번 기도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 맞춰서 기도하기도 해보셨죠? 네. 그래서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기도 시간에 술 취하는 사람 봤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16절에 보니까 성령 강림은 예언의 성취다 이거를 이제 설교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어디냐? 설교의 본문이 그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 또 그 다음에도
1절까지인가 그렇게 합니다. 본문인 것 같아요. 여기서 뭐 본문이 오늘 이거니까 읽고 하십시다 이렇게 안 하고 지금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이거는 선지자 요엘은요 800년 전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그런데 성령 강림을 예언했대요. 그분이. 그거에 대한 성취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 강림에서 800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의 말이 응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이 말세라는 얘기는요 우리는 말세 그럼 종말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 구약 사람들은 이 말세를 메시아 시대 도래를 말세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말이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그러니까 요엘서에는요 만민에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모든 육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인류에게 부어준다는 거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여기서 예언한다고 그랬는데 베드로 사도는 예언을 복음 전파로 재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날도 나는 예언을 못해. 왜 예언을 못합니까? 복음 전파가 예언이에요. 예언 중에 예언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몰라요.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이 기가 막힌 예언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언을 복음 전파로 재해석을 하고, 즉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죠.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말세에 그런 거예요. 구약 시대가 끝나면은 신약이 도래할 텐데 그때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은 성령을 부어주실 거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의 예언은 오실 메시아,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알고 읽으면 이제 이해가 쉽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과 꿈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주는 방편이고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종에게,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포함해서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의 조명하에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나를 그렇게 구주 예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나에게 적용시켰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거지, 복음 전한다고 우리도 전해보지만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택함 받은 자만 믿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이제 오순절을 기점으로 특정한 사람이 아닌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평등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뭐 갈릴리 사람이든 갈릴리 촌 사람이든 도시 사람이든 산골 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이 뭐냐면은 이제 요에서 30절로 32절을 또 다시 인용한 거죠. 2장 30절로 32절. 네, 거기를 인용한 건데 종말 징조와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 다음에. 그래서 심판과 동시에 심판과 복음을 동시에 제시해요. 복음 전파는 핵심이 뭐냐? 심판과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 전파예요. 왜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그런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두 가지를 다.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것만 하면 반만 전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불지옥이 있다는 거를 말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전도의 정석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것도 이제 요엘서 말씀인데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그 신적 기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런 말이죠. 기사를 2절이죠.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러니까 심판의 징조를 말해요.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말은 심판의 징조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판을 먼저 전하는데 이 말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죽인 대가로 그 사람들은 멸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안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심판이죠. 그 다음에 종말 징조도 또 말해줘요. 이렇게 두 가지가 곧 피와 불과 연기다. 이 말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인 거죠. 네, 그 징조는 피와 불과 연기고요. 그 다음에 주의 크고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그 재림의 날을 말해요. 영화로운 날, 그럼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재림의 날이에요. 영화로운 날이죠.
주님을 만나는 날인데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날인데 얼마나 영화로운 날이에요. 남녀가 결혼식 하는 날이 얼마나 기쁘고 영화로운 날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성도에게는 영화로운 날인데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날인 거죠. 네.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재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비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심판 전에 일어날 징조, 이렇게 무서운 징조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모든 인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 말씀이 요엘서 말씀인데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요엘서 말씀이 딱 복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 800년 전에. 예,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심판과 복음을 한꺼번에 지금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복음 제시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예, 누구든지. 그러니까 뭐 구약 성도들은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루신 구원의 성취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무조건 뭐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부르면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 촉구와 복음을 제시하고 심판까지 제시하는 그 베드로의 설교예요. 앞으로도 더 설교가 많은데 오늘은 길어서 이 정도로 이제 베드로 설교 1차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7대 설교 팁에 보면은요, 베드로의 7대 설교가 나오죠. 지금 한 설교는 그 36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이거는 1차 설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시에 설교하는 설교고요. 두 번째 설교는 안진뱅이 치유 시에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그때 설교하는 겁니다.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으니까 그때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솔로몬 행각에 다 모였을 때 설교로서 전도를 하는 그런 거고요. 제3설교는 사내들인 공회에 잡혔을 때 거기서 이제 설교를 2차로 하는 거고요. 또 네 번째 설교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또 잡혔을 때 2차 설교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잡히든지 뭐든지 사람만 있으면 전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상태죠. 5차 설교는 고넬로 집에서, 고넬로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고넬로 집에서 설교할 때 그게 5차고요. 6차는 이방인 고넬로와의 교제를 해명하기 위해서 유대인 성도들이 오해를 하니까 그거를 해명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요. 7차는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율법과 할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총 7차의 설교를 하죠.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많고요. 이렇게 이 세상에 성령의 처음 강림하신 날, 오순절. 가슴이 뜨거워졌잖아요. 네, 이런 성령의 역사. 오늘날도 만약 하나님이 꼭 전도해야 돼. 어디 완전 저희 오지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꼭 해야 돼.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말해도 그 사람 알아듣는다니까요. 그 원종수 원사님 지금 목회자 되셨다고 하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은 그분이 미국으로 갔다잖아요. 갔는데 이제 어려우니까 베이비시터 애기를 보면서 비행기에서 이제 가서 이제 떨어졌는데 교회에서 그 데리러 왔대요. 그래서 갔는데 가니까 부흥회 중이더래요. 강단에 세우는데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뭐 조금은 알았겠지만. 근데 막 자기 말로 한국말로 했는데 다 알아듣더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럴 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딱 단회적이다 말할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단회적이다 그러는데 뭐 우리는 제한할 건 없죠. 하나님 필요하시면 주시는 건데 우리는 모두 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자꾸 기도해야 돼. 성령의 충만을 채워야 되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가 환영합니다. 기름 부어주세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성령님 지혜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아주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이 임한 그 은혜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다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성령이 이 땅에 처음 강하게 임하신 이 오순절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셔서 베드로와 같이 강한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설교자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